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나귀가 말라버린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그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말라버려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그런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메꾸기 위해서 삽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퍼서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발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흙더미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그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흙더미가 나를 덮어오지만 오히려 인내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자신이 다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빈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앞에 닥치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안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저마다 고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우리 인간의 인식의 왜곡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하여 그 고통과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고난을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덕과 인격적 수양을 통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은 율법을 어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것, 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 성지순례하는 것,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유대인의 토라를 보면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날 때 주어지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전무후무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충실함이 복이냐 저주냐를 가르고 나아가서 고난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법칙이 욥기를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욥기와 시편을 보면 죄 때문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에서는 이 신명기의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뭔가 잘못해서인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납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사울과 원수들의 박해와 미움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갖고 망명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고난은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의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에 어떤 신비를 담아 두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할까요? 사실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을 극복하는 그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 다른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앞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의 모든 생애와 사역 속에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성육신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고소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오해도 받으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외면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귐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덕분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사람이 되시는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박해와 모욕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온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이제는 자기가 자기 몸과 삶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일을 만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겪게 하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려진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벌하시나?
이 같은 의구심은 고난이 점점 확장될수록 커질수록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가까운 사람들과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계속된 고난 앞에서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 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도 점점 하나씩 나를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넘겨지는 그 죽음에 넘겨지는 그 고난까지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대답 없는 고독과 슬픔과 절망의 그 밑바닥까지 주님은 떨어지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 같은 경험입니다. 고난이 지나갈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삶에도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큰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내 직업, 내 직장이 부도가 나고 해직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사회적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실패와 저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고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고난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고난을 죽음 같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음으로써 고난이 끝난다. 고난은 죽음으로써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더 이상 고난도 끝나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은 나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나의 자아는 나의 옛 자아, 죄악된 자아입니다. 나의 이 죄악된 옛 자아가 죽으면 고난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고난이 끝난다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산다는 것, 죽어야 산다라는 말은 이 고난에 대해서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이 고난은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텐 그릇이나 놋 그릇과는 다르죠.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기에 쉽게 깨지고 기스가 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보석에 어떤 보석을, 찬란한 보석을 이 값싸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보석의 찬란한 빛깔과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려면 역설적으로 그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질그릇을 우리 성도의 삶의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여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이기에 질그릇이란 표현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내 윤기도 없고 조금만 건드려도 땅에 떨어지면 다 깨지고 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그릇이 정말로 깨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에 대한 면제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 자에게 고난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깨뜨리는 그 시련도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버림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하여 질그릇 같은 나의 자아가 내가 깨지고 나면 내 안에 담겨있던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깨지면 내 삶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비로소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말은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질그릇은 깨질지언정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느껴지게 하여 아무런 인생의 출구가 없는 것 같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네, 버림받은 느낌, 내 자존심과 체면이 꼬꾸라져서 땅에 처박히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나에게, 네, 그런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상황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게 만드는 그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을 통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교회에 나오신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불교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절에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을 건축하는 데 많은 재산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든지 인생의 느지막한 나이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요. 남편 집사님의 회사가 불경기를 맞게 되더니 그만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절 하나를 짓고도 여유있게 살던 그런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는 변두리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치료에 힘썼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우들은 이 집사님의 신앙을 걱정하며 마음을 모아
위로하였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은 남편의 죽음에도 그 이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많아도 믿음을 잘할까 말까 한데, 교회에 나오고서부터 사업도 안 되고 건강이며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커녕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된 것이죠. 이 집사님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은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로는 결코 믿음의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평강으로 가득한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속회 식구들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집사님은 살아계신 믿음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극한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는 그런 신앙이 가능한 것일까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능력과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능력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 영국에는 이 불신자 모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찾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회장이었던 브레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둘러선 그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죽고 멸망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삽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자학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거기서도 소리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겐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터득하였기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나의 앞에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내가 쓰러져 울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5절에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할 일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정을 부리면 투정 부릴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 계속 그런 일들만 터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찬양한 부를 일이 계속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겨싸움도 쌓이지 않는 은총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길을 보여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소리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고난의 신비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반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고난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시간에서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도리어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우겨쌈도 답답한 일도 박해도 거꾸로 뜨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상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고난을 통하여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답임을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응답받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